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을 이제 묘사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여러분이 예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 하나님 말씀을 경청 잘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집중해서 잘 경청하시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또 어떤 예언적 진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22장 먼저 우리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이거죠. 그 뭐 당연한 질문이겠죠. 그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그죠? 자, 이 아브라함의 말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거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 이걸 잘 표시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진리입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1번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들인 이삭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나무와 불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칼이 나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도구의 의미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절에서 지금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딱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돼요? 나무를 지고 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연상이 돼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신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까지 순종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또한 불은 지옥을 상징한다 이거죠. 신약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목마르다. 자, 근데 그 목마르다는 외침은 또 사복음서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지옥으로 간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으로 간 부자는 그 불타는 열기에 너무 목이 타니까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죄인의 울부짖음도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똑같은 거예요. 목마르다 이거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이 또 상징하는 바는 뭐냐? 불에 타서 고통받아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요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 서신에 따르면 이것은 신약적인 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갈라디아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4절 저주가 돼서 나무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말은 지옥에 가야 될 죄인과 같은 위치에 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게다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에서 어린 양이 언급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딱 번제에 쓸 어린 양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 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그런 희생 제물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삭이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구절에 직면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주목하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은 미래에 하나님 자신이 번제했을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다른 성경은 뭐냐? 변개된 성서들. 변개된 성서들에는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표현 차이가 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 이 말했어요. 즉 여기 어린 양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죠? 자, 그런데 변개된 성서를 보면요,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물 양을 마련하신다 이 뜻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엄청난 차이고 이게 잘못된 변개냐면, 우리 성경은 바로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900년 이후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 제물,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예언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 변개된 성서들은 이 진리를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로 보면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됩니다. 왜 틀리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제 이따 보겠지만 막으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삭이라는 번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이 있어요. 그게 1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라고 나와요. 즉, 이 구절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하셨다는 말을 써버리면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삭은 뭘 물은 거예요? 어린 양을 물었거든요. 어린 양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셨다. 그러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거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순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그렇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련하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였어요? 순양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거든 간에 이게 그 당시에 한정되는 거면 틀린 말 한 거죠. 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어린 양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이삭이 어린 양을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예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예언,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될 거다. 이거를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 특히 흥정역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마련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그 흥정역 번역자 정동수 그 사람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번역이 다릅니다. 이역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교환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괄호 1번에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성경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린 양은 솔직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인간의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 이렇게 변개시키면 말이 되겠어요? 흥정역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이 필요해요? 어린 양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 2번도 바로 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말을 했지만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학자들이든 신학자들이든 목사들이든 아니 어떻게 1900년 뒤에 있을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창세기 20장 7절에. 즉 선지자는 뭡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나온 대로. 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따도 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었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언을 했지만 늘 선지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언하고도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거기 10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했다 했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알질 못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발설하게 하신 거죠. 그냥 말해.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말해놓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거죠. 특히 뭐냐면 1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초림을 가리키죠. 반면에 다가올 영광은 뭘 가리키겠어요? 재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다는 거죠. 만약 알았으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를 모르는 채로 그냥 어때요? 성령님이 발설하게 한 대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맥락이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데 그냥 성령님의 그 입으로 말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진정한 번제물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오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거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킹제임 성경은 다른 성서들과 달리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에 순양을 마련해 주셨다. 당시 순양도 번제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므로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마련하신 것은 어린 양이지 순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답변할 말은 당시에 완벽하게 성취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면 이삭이 어린 양을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정을 해야죠. 얘야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린 양의 질문을 받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말한 대로 예언한 거죠. 바로 진정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8절이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진리이고 그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해당된다면 아브라함 말은 틀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순양이 예비됐지 어린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거죠. 미래. 그래서 괄호 5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나타나신 초림 때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려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될 때인 거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주실 때란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초림 때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예언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사건들이 중요한 거고 특히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갈보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예표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삭이 물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질문과 답변은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린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질문은 지상에서 소위 최고의 선, 최고의 실제에 관해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던진 질문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어린 양이 되고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인 거죠. 인간에게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한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어린 양을 누가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일반 개혁성경이나 이런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님이 따로 마련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어떻게 마련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바로 2번. 마리아는 자기 팔에 그분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누가복음 2장 33절이나 레위기 12장 이렇게 다 보면은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같은 죄인인 여인일 뿐이에요. 그 여인은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안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그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지성인들, 과학자들, 교육가들, 철학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여러분 어린 양을 알까요? 어린 양을 몰라요. 자기의 살아생전에 반드시 해야 될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자기가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그걸 마련해 주셨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진실로 위대한 계시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소위 학자들, 신학자들 모르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이 답변, 정말 위대한 진리의 계시인 거죠, 이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밑에 괄호 3번.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죄의 속죄와 관련하여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이거죠. 자,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은 세 번째로 어린 양과 연관된 진리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어린 양에 관한 계시는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 벌거벗은 두 죄인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요? 가죽옷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가죽옷은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럼 아담과 이브의 그런 죄를 상징하는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동물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은 어린 양이 죄를 위한 피의 속죄물로 등장을 했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양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을 바로 아벨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왜? 아벨이 자기 부모에게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속죄물은 어린 양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양의 첫 배새끼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 양에 관한 계시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린 양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이브, 4장은 아벨,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개인적인 거였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취해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한 개인보다 한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명절이죠. 즉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속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됐죠. 한 개인에서 민족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누구임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사람임을 계시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린 양 하면 그냥 실제 동물로 잡아 죽여서 속죄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어린 양의 실체는 그냥 똑같은 어린 양 동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린 양의 실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계시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그런 번제물로 쓰일 어린 양은 구약시대의 동물 어린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이구나 이거죠. 한 사람.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 그래서 마침내 이제 침례인 요한 때 가서야 이사야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 자, 성경에서 어린 양이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진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왜죠? 아까 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어린 양은 한 민족, 어느 민족을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했잖아요. 그 레위기 16장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어린 양으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죄를 제거하기 위한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세상이란 개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대속을 이루는 번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어린 양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침례인 요한을 통해 확실하게 선언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7번.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모든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높여지신 거죠. 그렇죠. 자, 이 어린 양이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번제물에 대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 인간의 죄들을 대속할 번제물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속 제물을 마련하신 참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절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먼저 거기 1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 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16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00살 차이잖아요. 그럼 이삭은 한 16살쯤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노인네 아니에요. 116살 된 노인네고 이삭은 16살 된 청소년 아니에요. 누가 더 힘이 세죠? 16살 이삭이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거부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 아, 왜 이래요? 이렇게 치워버리면 되죠. 아, 미쳤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이렇게 밀쳐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노인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억지로 잡아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의 나무에 묶죠. 이삭은 여기서 어떤 말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10절에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1번 보세요. 괄호 1번.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죠. 2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기꺼이 갔죠. 3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죠. 5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어린 양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7절, 8절. 자, 그런 그가 여기서는 결과에 괴념치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어차피 막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냥 바로 주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실제로.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에 관계없이 증거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반대도 느낌도 사회적 압력도 관습도 혈연관계도 그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정이 참담했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회유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찝적댔겠냐고요. 너 저애 불쌍해 보이지도 않냐고. 너가 사랑하는 애 아니냐고. 너 비정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폐륜이 어딨냐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마귀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이 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브라함을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마귀도 막을 수 없고 환경도 막을 수 없고 혈연관계, 관습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내 손을 내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12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일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이제 안 죽여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리면서 막 얼마나 울고 기쁨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게 됐을까? 우리 상상이 가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이거 제가 설명드렸고 괄호 4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친구 삼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뭐로 했어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세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보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거죠. 우리 믿음의 아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를 보인 사람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2절 16절은 성령님이 과장해 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본을 봐야 되죠. 본을 따라야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분명히 이제 실제는 안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았죠.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안 죽였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표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할 때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읽으면서 꼭 참고해야 될 구절이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졌던 믿음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거기 17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막았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거는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만 보면 실제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은 건데,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확정을 지으세요. 계속 보세요.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여러분 거기 독생자 표시 잘 해놓으세요. 이삭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자, 18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의 부활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과감히 죽이는데 순종한 거죠. 이로써 그는, 자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때요?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거죠. 즉 실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된 게 아니라 모형으로 이삭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실제 실제 사실이라보다는 예표적인 측면으로 말한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어차피 원래 죽었어야 되는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었어야 되는 애가 다시 돌아왔죠. 그럼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받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맨 밑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를 제단 위에 놓았으며 그때 그는 이미, 그 다음 페이지죠, 이삭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실제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죽여서 아예 제물이 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나 모형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사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니었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어받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19절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드렸으며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모형으로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과 히브리서의 기록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실제 사실적인 이야기를 서술한 거고 히브리서는 바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 예표적인 의미, 모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어쨌든 모형으로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는, 예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를 어떻게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모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모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거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형으로 목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도 찾을게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8장 거기 56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구절 그냥 액면만 보면 좀 약간 의아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바로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모형으로 경험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위 구절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위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그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요 이거를 보면서 아이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할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화자 주체가 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의 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때를 언급한다면 지금 그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예수님이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이거예요. 여러분 잘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사건을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이거예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제시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나의 날이라고 언급하셨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거를 예수님의 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나의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을 독자가 아닌 독생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을 했죠.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와 모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즐거워하였으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날이라고 설명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본 게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히브리서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이거죠. 예. 제물로 드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실제로 죽였다 라는 거를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실제 사실적으로는 죽인 건 아니지만 예표적으로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이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예표적인 측면에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때요? 이삭을 돌려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돌려받았다. 자, 모형론적 관점에서는 이삭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죠.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표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즉 그래서 이거는 부활을 모형적으로 가리킨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음에 내어줬다가 다시 살아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즉 자기 아들 있죠. 아들 이삭의 죽음과 부활 요거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아들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나의 날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게 서로 같은 관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그냥 죽음과 부활을 보고 기뻐한 건데 예수님은 바로 이게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이거를 예수님의 입장에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이거만 본 거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럼 예수님을 진짜 보고 기뻐했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건 이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게 뭐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죽음과 부활을 일단 모형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은 한 거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죽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면 아브라함은 간접적으로는 본 거죠. 간접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여러분 번제물 안 드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과했으니 내가 순양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저 순양을 대신 드려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을 우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마련한 순양을 번제로 바쳤다고요. 근데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과 뭘 똑같아요? 똑같기는. 무슨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 구원과 뭘 똑같아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의 날이라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접적으로 그냥 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 마지막 보시면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록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위대한 예표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아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그 22장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음에 내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돌아온 이삭의 편에서는 아들 하나님의 명백한 모형임을 계시해 준다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예언적 진리를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